예, 오늘 시편 77편입니다. 77편도 앞에 나왔던 75, 76편 계속 아삽의 시죠. 내용도 전체적으로 보면 고난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비탄 시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시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쓰여진 배경도 다르고 또 상황도 다르고, 또 우리가 앞에서는 다윗의 시를 계속 보았는데 지금 이제 또 아삽의 시, 또 앞에 에단의 시도 있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같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는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결같이 그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늘 기도하진 않죠. 지쳐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고 막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앞에 나오는 시편들을 보면 오늘 77편도 그렇고 하나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니까 내가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시로라. 지금 답을 자신이 지금 모든 이 어려움들의 답을 어디서 찾냐? 마치 기도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부르짖는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이 차크라는 단어인데 내 마음을 다해서 마치 통곡하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뭔가 지금 너무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다른 데 마음을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 보면 왜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겪은 그런 고통, 갈등 이런 내용이 이제 2절부터 쭉 나오는데 2절 한번 볼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에 보니까 지금 그가 환난 가운데 있죠. 그래서 주님을 찾는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 밤이라는 단어가 전통적으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뭐라고요? 밤에는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시편 기자는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밤에 자야 되는데 안 자고 밤새도록 손 들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말이겠죠. 시편에 보면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손을 들고 지금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랬는데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는 말은 손 들고 계속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왜 팔 아프게 계속 손 들고 기도했을까? 그만큼 그가 처한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한다는 말은 마치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나 좀 꺼내달라고 구원을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마치 항복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보니까 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하고 지금 그가 그런 상황이에요. 4절도 보시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눈을 붙이지 못한다는 말은 막 괴로워서 잠이 안 온다는 말이죠. 밑에 또 7절도 볼까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8절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9절에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계속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야, 이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뭐 믿음이 없어서 이런 표현,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보다는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다는 말이거든요. 그 고통의 깊이가 너무 깊다 보니까 막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 그는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정말 그가 진짜 고난을 지금 경험한 겁니다. 보면은, 그렇죠? 완전히 고난의 한 그 복판에 던져져 가지고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진정 고난의 순간을 맛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정말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진정 영적인 진리의 세계로 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볼까요? 11절 보니까 그가 그 고난 가운데 이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11절 보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을 그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 그 일들을 하나하나 지금 떠올리고 있어요. 뭐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수많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그 기이한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내가 입원을 했어요. 아파가지고 뭐 수술하거나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 누워서 뭐 합니까? 이것저것 생각이 들겠죠. 또 아프니까 뭐 아무 생각 안 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추억하는, 여러분 영적인 추억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추억.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귀한 일들을 되새겨 보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 또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위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도 볼까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여기서 되뇌인다는 말이 그 말이죠.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끄집어내고 그것들 다시 회상하고 묵상하고 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또 찬양하고, 이 고난의 시간을 지금 그렇게 하나하나 견디고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0절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그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래서 그들을 광야를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양떼같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 은혜들을 다시금 되뇌이고 또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민족줄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아픔의 시간들을 이기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목요일 기도 함께 할까요?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 구소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행하신 귀한 일들을 되뇌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명절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다시금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또 연약한 우리 이웃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선하게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기에 아버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문제의 답을 찾습니다. 기도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능력 가운데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병사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연약한 육신 늘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요양원 또 우리 가정 자녀 일터들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오후부터 또 우리가 부흥성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